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고 자족하다. 당신이 획득한 모든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결점과 약점일 뿐 영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체벌. 우리는 그 벌을 자학이라 하고 부르죠. 타인을 해치는 사람의 심리 그 밑바닥에도 어쩌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학적인 성향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존재의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요.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이 인간 사회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로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 또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경험할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지는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다 밝은 에너지가 세상에 흐르기를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또 자신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체벌하기 시작하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양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싫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면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마음은 계속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럼 영혼이 얼마나 슬퍼지겠습니까? 영혼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새기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이미 완벽하고 자족하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결점이나 약점, 이건 그대의 본성 근원이 결점과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리저리 재단하는 바람에 결점과 약점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라 밥을 못 먹고 또 따뜻한 방에 잠잘 수 없을 때 그 또한 물론 어려운 이웃이죠. 직장이 없어서 돈벌이가 끊어진 사람 또한 어려운 이웃입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고 홀로 사는 사람 어려운 이웃이지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내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 어려운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고 내 안에 내가 헐벗고 내 안에 내가 굶주리고 칭찬을 듣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을 받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내면에 무엇인가 거지가 끝없이 결핍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에고는 아무리 밥을 주어도 배부르다 하지 않고 에고는 아무리 옷을 입혀주어도 그 옷이 따뜻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다 채워준다 해도 에고는 물질을 통해서 이미 만족할 수 없는 대상임을 인류가 몇천억 만년 동안 내려오면서 증명한 것이 아마 에고가 만족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이나 기쁨 그리고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이죠. 이 말은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사랑과 기쁨이고 또 평화라는 뜻일 겁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평화가 깃들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주자주 되물어보고 그 물음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물음 속에서 또 자신을 반조해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1년간 살아오면서 자신한테 참 못할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위해주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정진도 했겠지만 자신에 대해 스스로 못마땅히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구박을 또 했겠습니까?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그래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한마디 해줘도 너도 꼴보기 싫어, 너도 꼴보기 싫어, 다 싫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사람도 주변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결점과 약점은 마음의 것이지 당신의 본성의 것이 아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 이런 걸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올 한 해에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하며 떠나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채자는 한문으로 바꿀 채자입니다. 바꿀 채. 쇠퇴한다, 쇠퇴할 또 채. 그 다음 담자는 매일 담자. 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걸 걸머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담. 이 말은 남의 근심을 내가 대신 걸머져 준다. 남의 근심을 내가 통째로 떠맡아 준다. 이런 말인데 불가에서는 제불보살님들이 만중생의 고통을 대신 다 끌어안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채담입니다. 채담. 야, 참 이 정도의 서원. 그러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근심을 떠맡아 주는 것.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 살다 보면 참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똑부러지게 못하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또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봤다 하는 그런 손해봤다는 생각을 남한테 드러내 표현도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것을 드러내서 표현도 못하고 계속 남한테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바보 같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되지를 못한 거예요. 좀 못돼 빠진 사람은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자기 말을 다 하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옳아요 저게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량한 사람들은 사실 참 이런 거를 못합니다. 그러니 원통함이 마음 안에 있어도 스스로 풀지를 못해요. 그냥 원통함을 가슴에 그냥 쿡 참아두고 눌러두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병을 만듭니다.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다칠세라. 그래,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 원한을 풀지 못해.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런 사람들의 근심을 대신 떠맡아서 풀어주는 걸 채담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이 곱기만 해. 마음결이 고운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그 위험으로부터 빨리 순발력 있게 빠져나오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해결 못하면 또 세상과 사회에선 뭐라 그러냐면 넌 네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니? 그거 하나도 똑바로 못하니? 이러면서 금방 또 사람을 막 코너로 몰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스스로 그 위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 밝으니 눈 밝으니가 그 사람을 딱하게 여겨 가엾이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근심을 대신 떠맡는 것. 그렇게 떠맡음으로써 의로움을 지니는 것이 바로 채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근심 걱정을 대신 떠맡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적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안에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은 채 있다. 그럴 때 내 안에 거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 근심을 떠맡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리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근데 해결을 하지 못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눈 밝은 이가 있어서 해결을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나 자기 내면에 더 성숙한 참 자아가 눈을 떠서 스스로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엾이 여기고 딱하게 여겨서 자신의 근심을 떠맡아서 해결해 주자. 한 해를 보내는 이 막바지에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진리로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의 근심, 자신의 근심을 떠맡아 주자.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의식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감정의 변화이다. 가슴에 감동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감동이 없는 삶, 고마움과 은혜를 모르는 삶,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고여있는 물과 같이 썩어갈 뿐이다. 살아가면서 때로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삶이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가슴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라.
오직 가슴만이 대답을 알 터이니 삶이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가슴의 소리라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지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고 감동은 가슴으로 하지요.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것도 가슴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타산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뭔가를 따지려고 드는 것은 역시 머리가 담당하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인류에 대한 자비심이 없다면 그 많은 지식은 한갓 아르마리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아르마리란 깨달아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름아름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는 감동이 없는 메마른 아르마리는 온갖 판단 분별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될 땐 자신의 마음도 열어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열어놓질 못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온갖 아르마리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올바른 지성을 갖춘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비와 사랑은 결코 경전의 구절구절을 외우고 있다거나 또 이 이론이 맞느냐 저 이론이 맞느냐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는 머리로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 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난히 싫어한다 하는 것은 당신이 생에 대한 갈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지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그 상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감정을 흘려 보내보십시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